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것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입니다. 여기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 술을 만드시는 것이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술을 못 마시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술을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만드셨을까? 이런 의문이 어렸을 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술을 금지하는 것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선교하러 들어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너무 술에 많이 빠져 있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갈팡질팡하거나 혹은 또 사고도 많이 내고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그런 행동, 어떤 표시가 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표시가 술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서 그때부터 금주가 교회의 교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구한말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에 모두가 술을 끊고 생활의 절제를 통해서 나라의 빚을 갚고 또 나라의 독립을 이루자. 그래서 금주, 또 절제운동, 또 국채보상운동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술을 끊고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의 빚을 갚고 애국하자. 이걸 기독교가 앞장서자. 이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절제운동이 퍼져나갔는데 이 절제운동이 이유가 되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 전통이 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문화적인 전통에서는 이렇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유대 사회에서 포도주는 고기와 함께 먹는 식사의 일부였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국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기와 함께 마시는 그런 음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잔치 자리를 빛내고 또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랍비는 말하기를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 기쁨이 언제 있냐? 포도주가 있을 때 기쁨이 있다. 잔치 자리마다 포도주가 빠져서 안 된다. 그런 말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말을 랍비가 할 정도로 그 시대의 사회 문화 가운데서 이 포도주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음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하필이면 인생 최고의 잔치날인 결혼식 자리에서 지금 바닥이 나버린 거죠. 그게 오늘 본문 이 집이 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 더 이상 이제 잔치를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잔치 자리에 가득 찼던 웃음소리도 끝이 나게 되고 잔치 자리를 가득 메웠던 축하객들도 썰물처럼 다 잔치 자리를 빠져나가 버려서 잔치집은 돌연 적막강산이 되고 조용하고 썰렁한 빈집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 최고의 그런 잔치날이라고 해서 신랑 신부가 화려하게 단장을 하고 장식을 하고 멋지게 차려입었는데 여러분, 두 사람만 그 적막강산 같은 집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있고 하객들은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렸다. 이게 참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가정에 이 바닥이 난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것도 감히 사람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창조의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런 바꾸어 놓으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연회장이란 말은 잔치 책임자란 말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물로 만드신 이 포도주, 예수님이 지금 만들어서 다시 채워주신 이 새 포도주를 맛보고 이 잔치의 책임자가 지금 감동하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포도주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잔치를 끝낼 수가 있냐? 다시 음악을 울려라, 다시 노래를 불려라, 다시 춤을 추고 노래하자. 우리가 이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다시 잔치를 즐겁게 즐기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이 끊어진 곳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즐거움이 바닥난 곳에 다시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던 절망 인생을 다시 잔치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기적을 행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죽음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에서 행복한 유의를 즐기고 있다가도 이게 끝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죽고 떠나야 될 때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 이상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가진 한계고 우리 인생이 가지는 운명이잖아요. 더군다나 사람은 심판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라고 해도 죽음 이후에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불교 환경연대를 이끌던 화계사의 유명한 주지성녀가 돌연 잠적을 했습니다. 수경 스님이라고 불리우던 분인데요. 이분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했던 불교 환경연대의 대표였고 또 그 당시 이것을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투쟁했던 그런 분인데 어느 날 돌연 쪽지 하나를 남겨놓고는 성녀직도 또 주지직도 다 내려놓고는 돌연 잠적해버려서 그 뒤로 행적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남겨놓은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제 자신의 생사 문제도 저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면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할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중노릇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계속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글, 여러분, 이 글의 전문을 보면 왜 이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잠적을 해버렸는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그 당시 함께 그 환경운동을 했던 어느 성녀가 소신공양,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분신자살을 했습니다. 온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붙여서 그야말로 여러분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이분이 죽음에 대한 공포, 충격을 받은 거지. 그리고는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 이유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기 삶의 현실을 여러분 그대로 깨닫고는 다 내려놓고 잠적해버린 거죠. 보세요, 여러분, 평소에는 다 초월한 것 같고 다 극복한 것 같이 살지만은 막상 죽음과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느낄 때가 되면 극심한 우울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즐겁게 잔치했는데 포도주가 바닥나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겁니다. 기뻐할 일도 기뻐할 이유도 다 없어져 버린 쓸쓸한 심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다윗을 통해 맺은 언약, 곧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목마른 자가 생수를 얻게 되고 기쁨이 떨어진 자가 새 포도주의 기쁨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포도주가 바닥난 이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신 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요한은 이 사건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불렀습니다. 표적이란 말은 영어로 사인, 표시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적, 단순한 어떤 신기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사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뭘 보여주는 표시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표시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포도주가 바닥난 인생에게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쁨과 행복을 다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지금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절망과 한숨으로 가득 찬 인생을 희망과 즐거움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심판에 직면한 인생들을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운명을 바꾸어 주러 오신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기쁨과 행복이 바닥난 어떤 인생이라도 새 포도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기쁨과 행복이 바닥난 우리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새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절망의 인생에서 영원히 잔치 않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있기까지 작은 소동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름 여자여라는 말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기 쓰인 그 헬라어 단어가 아주 존귀한 귀부인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를 보고 어떻게 여자이라고 부르냐, 여기서 시험 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거 보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언어적인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아주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존칭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을 때 예수님이 이 일에 개입하는 것을 주저하고 이것을 거절하는 듯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러실까?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자,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이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5절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집의 이 문제를 개입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권을 맡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집에 결혼식 하객 손님으로 오셨습니다만은 하인들을 향해서 지금 마리아는 말하기를 이분을 그저 이 집에 오신 손님, 도움을 주는 손님 정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이분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오라고 하면 떠오고, 물을 아기까지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하면 아기까지 가득 채우고, 방금 떠온 그 물을 지금 잔치 책임자로서 포도주가 바닥나서 신경이 예민해 있는, 극도로 예민해 있는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해도 그대로 갖다 줄 만큼 전적으로 이분을 믿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집에 손님으로 오셨어요. 하객. 하인들이 보기에 이분은 그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이 집에 아마 친척이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친척의 결혼식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 손님일 뿐입니다. 이 하인들하고 아무런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온 집안이 난리인데 지금 한가하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 항아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규례, 잔치 시작할 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남의 집 방문할 때는 항상 규례에 따라서 손을 씻고 그렇게 그 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이거 익숙하죠. 어디 들어갈 때 QR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딱 들어가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규례가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잔치가 끝났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비어있는 이 물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우라. 아니, 무슨 잔치를 새로 시작하자. 손님이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고 한들 하인들이 꿈쩍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게 전후 사정이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전적으로 이분을 믿고 따르라. 무슨 말을 하든지 따라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인들에게 굉장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에 이 하인들이 놀랍게 순종을 합니다. 6절, 7절, 8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게 보통 순종입니까? 이 하인들의 지위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연회장, 잔치 책임자쯤 되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의 하인들 몇 사람쯤은 혼쭐을 내거나 감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심한 매질로 다스릴 수도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뭘 갖다 주라고요? 방금 손 씻을 물을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 있을 수 없는 일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대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짧은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건 이 하인들이 보통으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때 일어났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가 아니라 그 떠온 물을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심판이 찬란한 멸류관으로 바뀌고 지옥이 영원한 천국으로 바뀌는 메시아의 이 기적, 그리스도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인생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문제와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는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변화, 그리스도 예수님이 일으켜주시는 기적,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주실 때, 그럴 때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이 지금 주저하고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에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가 주도하지 말고 이분이 주도하시게 해라.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그대로 따르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신앙이 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신앙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주도하느냐, 나 자신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냐,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 속에 있는 병든 자아가 내 삶을 주도하는 삶을 내가 계속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기적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주저하셨는가?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고백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옛날 여러분 한동대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박사,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미국에서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처음에 탁 부딪힌 게 이 부분이랬다. 이분이 재료공학을 전공하신 분, 화학 전공하신 분이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이게 이 화학자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그래서 안 믿었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거부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지 않겠나. 이 깨달음이 왔을 때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아니 없는 것도 만드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 나아온 사람이 삶의 주도권, 이 문제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하는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변했다, 예수님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면서 기뻐 뛰는데 나는 정작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슬픔은 그대로 슬픔으로 있고, 문제는 문제대로 여전히 남아있고, 절망은 여전히 절망한 그대로 있고, 몸이 건조하고 행복하지 않은 내 인생은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대로 똑같이 있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내가 쥐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고 있고,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그대로 살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만큼 여러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께서 물을 떠오라고 하시면 물을 뜨고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 물을 지금 신경이 예민하게 극도로 곤두서 있는 이 연회장에게 그 물을 갖다 주어라 할 때 그때도 그대로 순종할 만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진 그 문제에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은 바로 이 고백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 주도권을 가지시는 분.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네게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해 주라.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지금 그대로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완벽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오른편 뺨을 왼편으로 맞으면 왼편으로 돌려댈 수 있고, 원수도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저는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도저히 왼편을 돌려대지를 못하겠어요. 도리어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멱살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본성이 약해서 혹은 또 악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멱살을 잡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먹을 휘두를 수도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왼편을 돌려대지 못하고 멱살을 잡아버린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거죠. 주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멱살을 잡아버렸고 주먹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주님이 주인의 사람이에요. 왜? 주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신앙인이 분명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단지 육신이 연약한 이유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래, 네 마음이 힘들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 내가 도와주마. 그러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음번에는 왼편을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불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인간이 그렇게 나오는데 내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는 이게 도저히 만만하게 보이고 도저히 내가 그런 건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주먹을 휘둘렀다. 내가 멱살을 잡아버렸다. 속이 시원하다. 세상은 역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방식으로 사는 것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을 여전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시간 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는 회개해드릴 기도를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컷 죄짓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럼 또 끝나고 뭐 죄짓고 회개하고 그럼 끝나고 편하겠다 그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도권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주도권에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게 주님의 그 다스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게 있는 사람은 내가 비록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 여러분 삶의 완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주도하시게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본성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면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지체란 말은 몸이죠. 너희 몸을 우리 속에 있는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쓰도록 내주지 말고 주도권을 내 속에 있는 본성에 주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우리 몸의 사용권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우리는 고백하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일에는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이 선언 앞에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정에 기쁨의 포도주를 다시 공급해 주시는 변화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절망과 한계에 빠져있는 네 인생 그 주도권을 이제는 내게 내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삶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주도권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기적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